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와의 귀한 교제를 통해 세이 먹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인 일터와 가정에서 삶의 예배드리는 첫날 그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대양의 기도의 용사들을 하늘 문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저주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죄된 세상을 살기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때로 고민거리가 생기고 때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록 풍요의 축복은 아닐지라도 깊이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감격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빚어가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하나님의 내려놓게 하심의 역사에 자라남과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나의 모습에 주를 더 의지해가는 나의 모습에 겸손해져가는 나의 모습에 감격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항암 치료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 그 치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암이 사라지며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을 하고 치유받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내 지체들에게 회복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의 혼사와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과 그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셔서 주님 자녀들에게 임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만나 하나님의 가정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부작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매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큐티,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우여곡절 끝에 그의 형제 시몬이 잡히고 그들이 양식을 받아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참 그 우여곡절은 그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요셉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의 심정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마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사정,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의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심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각도로 딱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되고 왜 이리 답답해하나, 왜 이리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어찌하면 그런 요셉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을까요?
돈이 자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참 답답해집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코로나19라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인류의 재앙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과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의 고백,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환경이죠. 어쩌면 그들은 이런 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기근 때문이었을 거야. 환경과 형편처지에 먼저 눈이 갔을 겁니다. 기근만 안 생겼으면 거기서 조금 더 그들은 나아갔죠. 억울한 사흘간의 옥살이 이후에 10수년 동안 그들에게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었던 요셉이라는 자기 형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범죄를, 죄악들을 떠올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진보를 해도 참 엄청난 진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죄책감과 죄를 깨달음의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며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며 계획인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까? 새벽인데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도대체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보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내신 그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보다 너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에,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석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주는 없습니다. 깊이의 축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저 좋은 천국을 우리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 받게 하시고자 그 천국의 원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형제들에게서, 야곱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런 고약한 방법으로 그의 형제들을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그가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 야곱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험악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왜 자신을 먼저 이렇게 애굽에 보내셨는지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 땅에 남기시고자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모른 채 이 요셉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면 참 화해가, 참 한 마음이 그의 형제들과 요셉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관점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 형제들도 함께 요셉과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이 고약한 과정을 요셉은 시나리오 가운데 거쳐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이어지는 창세기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형제들이었습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고도 교묘하게 짐승의 피로 그의 옷을 적시어 단 한마디로 짐승이 죽였는갑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동생의 죽음을 거짓 보고했던 그들이 오늘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앞서 우리가 봤던 그 동일한 사건을 그들의 입을 통해 세세하게 그의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변화된 거죠. 저는 이 변화를 통해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참 남자들은 이게 참 약한데요. 이 아내들에게 좀 잘 마음을 나누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해서든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야곱에게는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참 오늘 이 36절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지금 무엇을 거친 이후의 야곱입니까? 브니엘의 사건을 거친 야곱이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졌는데 하나님이 이긴 것으로 여겨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이 변했죠. 그의 종들을 먼저 보내고 레아 먼저 보내고 라헬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끝까지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마지막에 있던 그가 제일 앞으로 가는 변화를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 변했잖아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 사람도요 참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편애입니다. 야곱에게는 그게 편애였어요. 36절 말씀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럼 이 말을 듣는 이
형제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그들이 한평생 차별받았던 그 상처가 쓴뿌리가 들추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우리는 이 죽을 고생해서 양식 가져왔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벌컥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도 참 변화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가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동료에게, 여러분의 지체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 사람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참 변화되기 어려운 모습 안에 있겠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움켜쥐고 있었던 요셉, 그 요셉을 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 것처럼 그가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 그것으로 인해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것을 그에게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이런 어려움 통해서 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고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시는 경건의 훈련은 내려놓음입니다. 자녀를 내려놓음, 사역을 내려놓음, 문제를 내려놓음. 근데 제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하나님은 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요셉은 비로소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은 인생을 통해 그는 놀라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축복의 역사, 이 역사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관점이 아니라 요셉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며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는 믿음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야곱의 아들들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다 이해가 되네요. 다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네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터와 일터를 주께 내려놓습니다. 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내 지체를, 내 가족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위해 주는 것보다 더 그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